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22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일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자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태에도 종교성인지 신앙인지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자꾸 관성의 힘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 타락되고 변질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10장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하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아들을 죽일 것에 대한 것에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반응이 자 19절, 20장 19절 오늘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정확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옳게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더 악한 일로 또 더 독해지는 현상을 보여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이 진리에 대항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참 무감각하죠. 그리고 오히려 혈기가 충만합니다. 성도는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서는 게 하나님 백성이요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 논쟁에 대한 부분은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들이 이제 세금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정탐꾼은 헤롯 당원으로서 로마의 정부에 붙은 열성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앙숙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는 연합합니다. 여러분 사실 악도 연합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헤롯 당원은 친로마의 사람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은 그것은 헤롯 당원을 중심으로 한 친로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세금을 내라 하면 정통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바로 외통수에 걸리도록 이들이 수를 쓴 것이죠. 자, 이들의 형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존립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데요.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한 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겉모습만 치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이 값어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는가? 여기 예수님의 대답에 모든 것이 답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이미지와 형상이 있으면 로마에게 바쳐라.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뒤에 것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형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외통수를 벗어나시면서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모든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 만드신 것이므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느니라 하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논쟁은 이 사두개인들이 또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어서도 지도자들 그룹에 있는 이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높고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으니까 현실을 충실히 살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형사 취수제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그의 동생이 대를 이어서 그의 가문을 이어야 하는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고 편향대로 판단하여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참 쓸데없는 일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누가가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여기에 삽입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답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이 중요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가의 관점에 하여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들을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부활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는가? 너는 그 조건이 있는가? 주님께서 되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합당한 자가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누가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받아 안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새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이게 약간 빈정되는 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에게 다시 이제 점검하면서 말씀하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43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 기울여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혈통적 유대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실 그분을
주라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랑 논쟁을 벌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너희들의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그 외형적인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위가 높아져 있고 이 세상에서 받는 명예와 영광을 다 받는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으로 길게 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이 겉의 표현의 껍데기의 신앙, 껍데기 같은 것은 종교성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 헌금에 대해서 비유를 하세요. 당시 예루살렘 동쪽 문인 미문 앞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입구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서 동전을 놓기가 참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떨어질 때 동전을 몇 개 넣는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이제 헌금함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외형적인 종교인들은 가급적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많이 바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소리를 계속 내면서 헌금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있는 척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드린 2렙돈과 비교가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은 바로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2렙돈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중심으로 너희들이 볼 땐 적게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중심을 드린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시고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지위나 내가 혹은 어떤 위치, 혹은 내가 누렸던 이런 것들, 종교적인 껍데기가 자칫 잘못 신앙이 있는 척 우리를 올가맬 수가 있고 우리를 허황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3가지 논쟁을 조금 빨리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하루 다시 묵상하면서 나에게 껍데기 같은 신앙 다 내려놓고요. 이 종교성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을 잘 묵상케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양심을 찔리면 회개하고 우리의 껍데기 같은 신앙을, 종교성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화요일 아침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